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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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부활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성회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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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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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협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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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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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47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예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정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사 주님이 주시는 참평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여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인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복음 전함을 기쁨으로 여겨 힘 닿는 데까지 목숨이 닿는 날까지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에 소전 가정을 주심도 교회를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늘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백성을 풍성한 꼴로 먹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화목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 방역 요원들, 자원봉사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꺼이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를 베푸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명령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의 사명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통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고 가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한 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돕기 위하여 찬양으로, 꽃꽂이로, 정서로, 운전으로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까지 교독에서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양기태 집사님 클라리넷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손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니까 또 다른 그런 깊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악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늘 악기, 우리 1인 1악기씩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함께 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지난 시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비롯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고쳐 주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 주셨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바람에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잃지 않도록 그 빛을 비추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문제 삼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행하셨던 사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바쁘셨을까? 마가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하루 온종일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시고 돌보시고 고쳐주시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던 분이십니다.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22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인이 뭐였어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원인은 알고 있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서 눈이 먼 채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입이 닫힌 채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시각장애 하나만 있더라도 얼마나 생활하는 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앞을 볼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가자는 대로 가야만 했었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조종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야말로 상하고 꺼져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이 들려야만 저렇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지만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고 있었고 그런 말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면 이 역시 귀신에게 조종받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붙들면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나도 그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서게 될 겁니다. 우리 한신가족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23절 같이 고백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놀랬다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정신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분이야말로 진정 다윗의 자손이구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입이 닫혔던 자가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었던 메시아구나. 그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려는 분위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 누가 곤란하게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힘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쳐왔던 그런 모습이 거짓이라고 판명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왔었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그렇게 안달 힘을 썼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2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마가는 여기 있던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겠다, 그런 작심하고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듣자 하니 저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폄하했어요. 점집에 가면 저마다 모시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조상신을 섬기고, 누구는 장군신을 섬기고, 누구는 동자신을 섬기고, 무당들은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귀신의 힘으로 악귀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의 힘이 이만큼이면 그보다 더 센 신이 나오면 그 앞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귀신을 부리는 무당의 그런 농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도 가장 힘이 셌던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사로잡혀서 더러운 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알세불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알세불은 구약에서 나오는데 바알세붑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름의 뜻으로 보자면 파리들의 왕입니다. 파리의 신이에요. 고대 미신을 섬기던 때를 보면 개체수가 많은 것들을 신으로 숭배했던 때였습니다.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았던 때라서 어디를 가든지 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파리를 향해서 다산의 신, 번영의 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게다가 파리의 행동을 지켜보니까 다른 곤충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파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손을 모으고 싹싹 빕니다. 막 비벼요. 자,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짐승의 그런 상처가 나 있는 모습 가운데 파리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 그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비빕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 파리가 상처도 치유해주는 그런 신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1장에 가보시면 엘리야 선지자 때 얘기입니다. 바알세붑이 나오는데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이제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나을 수 있을지
네가 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내가 이 병을, 이 질환을 나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낫지 못할는지 저 바알세불에 가서 물어보아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걸 듣고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희 주인에게 똑똑히 고해라. 그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정령 죽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세불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며 경건 생활에 그렇게 앞장섰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난 것을 보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이 그 부리는 수작으로 둔갑시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수화로 모독하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세 가지로 변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변론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은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자기 국민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 또 동네나 집이나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서겠느냐. 집안에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면 그게 콩가루 집안이지 거기서 어떻게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래선 올바로 설 수 없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란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 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더러 있었어요. 자,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들을 힘입어 그들에게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냐? 그들도 귀신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너희가 말했더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했다면 오늘 내가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 역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 증언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덧붙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탄이 찾아오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서로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오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귀신을 끌어내는 일은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라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도 이미 보아서 알겠지만,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너희가 만일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이용한 것을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너희가 시인하기만 하면, 물론 그것이 인정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너희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고집을 버리고 교만을 벗어번지고 너희들이 보았던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인정하기만 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경의 엑기스인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 역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신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떤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두 눈 부릅뜨고서 지켜보고 있는데 불가능한 거죠. 걸리지 않게 몰래 들어가서 빼내지 않고서는, 아니면 그 강한 자를 제압하지 않고서는 빼앗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벌이셨던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셨기 때문에, 무찌르셨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간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을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사탄은 어둠의 세력, 어둠의 공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을 다니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작은 불씨라도 하나 들고 있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을 향해서 야, 어둠아, 너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불씨만 들고 있으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지금도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대는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들을 이기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 생활에는요 대충이란 게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 성령에 붙들려 살든지 아니면 악한 권세에 휘둘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사람만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역시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교회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단도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에만 1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교단들이 많은 것일까? 교단의 분열의 역사를 보면 복음의 진리 아래 예와 아니오만 구분하면 될 것을 특정 사람의 주장에 따라 교파가 갈려지게 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뉘게 되고 성경 해석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같기만 하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러한 다름이 있을 때마다 복음에 비추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용단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앞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회방하는 자라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 지역과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일이라 한다면 열일 제쳐놓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는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력입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디서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무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회방한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죄만큼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면으로 맞서는 무서운 죄가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역을 방해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현장 가운데서 귀신의 짓으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행동들, 마땅히 나눠야 될 그런 성도들 간의 교제를 회방하는 모습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자세들, 행하는 모습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일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역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때론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내 믿음이 식어졌다 해서 성령의 역사 역시 사그러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노라고. 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 없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한신 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성령 따라 산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 있는 자리마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 다시 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선교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 꽃꽂이 예물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의 딸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감사의 제목까지 주님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든지 주님 안에서 매일같이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복된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시련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살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터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깨끗이 낫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살림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 따라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까지가 부활절 절기로 지키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새벽 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일 예배 특송을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네, 지금 6월 달부터 우리 찬양대가 설 수 있을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양기태 집사님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찬양 지휘자 우리 이성희 집사님께 신청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토요학교가 이제 재개됩니다. 토요 악기 교실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우리 실무진들 다시 한번 공지 한번 해주셔서 안내해 주셔서 시간과 장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그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악기를 하나씩은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마음이 참 평온해집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위안이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악기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양기태 집사님 오늘 클라리넷 연주하셨는데 쉽지 않은 악기입니다. 제가 지금 배우고 있어서 알고 있어요. 중간에 한번 삑 한번 했는데 저는 삑이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악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토요학교 실무진으로 우리 신명 집사님에게 연결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 악기를 배우지 않는 분들 용기 내셔서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우리 토요 악기학교 재개되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우리 목장에서 마음을 모았던 우리 선교지에 선물을 일부분 보냈습니다. 아직 해외는 보내지 못했어요. 우리 목장에서 후원해 주셨던 그 선물들을 우리 국내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기는 지금 우리 네팔에 사역하시는 우리 허연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귀국해 계십니다. 포항에 지내시는데 선물 받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기쁘다고 저렇게 인증샷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도 감사한데 또 귀한 교회에 섬김을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도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꼭 전해주세요. 그러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작은 마음을 보내드렸지만 그 받으시는 분들은 엄청난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내위원 명찰이 지금 수량이 많이 부족해졌다라고 들었어요. 혹시 집에 안내위원 명찰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지면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비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더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님, 우리 신동희사님, 우리 박군사님 잠시 목양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성령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함께 헌신하는 모든 선교지들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